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승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는 모든 과정, 물론 중간중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튼튼한 성이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 소식을 온 가나안 땅 사람들이 분명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두려움에 떨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의 연속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일인가? 그것도 말씀과 관련된 일입니다. 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이 있었는데 그 두 산에 각각 서게 합니다. 반반 나눠서.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똑같이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34절, 35절인데 바로 앞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8장,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입니다. 9장 바로 위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고 두려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균형 잡히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하는 일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9장이 처음에 나오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간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실수에는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민족의 꾀임을 받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이 뭔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지금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대로 있으면 다 죽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꾀를 낸 거죠. 멀리 사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그들과 조약을 맺자. 그러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 조약을 맺은 것을 기록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여기서 참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다 선포하며 말씀으로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방심하지 않고 분별력 없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그 예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가고 하는 것마다 승리하고 그럴 때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와 범죄를 저지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멈추지 않고 그 남편을 극심한 전쟁터에 혼자 남겨두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물론 구하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용서하시지만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때라는 겁니다. 공통점,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 안 되고 거기에 무언가가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기도의 삶이 느슨해지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말씀은 단지 성경 지식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엔진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기름입니다. 엔진이 아무리 성능이 좋고 튼튼해도 기름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그러니까 나에게 있다 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의 기도로 실천할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심으로 말씀과 기도가 주는 영적인 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으려고 왔을 때 처음에는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더 기도했더라면 그들과 언약 맺는 실수는 하지 않았겠죠. 자, 우리 9장 읽었는데 7절로 내려가 보죠. 9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보세요. 조금 전에 기브온 사람들이라 나오는데 여긴 또 히윗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가나안의 여러 족속 중에 히윗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기브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이 곧 히윗 사람인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의심을 받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일부러 준비한 헤어진 옷을 보여주고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거짓으로 변명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또 다른 의심하지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15절로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5절. 무리가로 시작하죠.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성도님들,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본 것과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그럴듯한 조건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럴듯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멀리서 온 것 같았고 정말 그래 보였고 연약해 보였고 불쌍해 보였고 왠지 동정심을 일으키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조약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확신이 우리의 판단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어떤 일들 앞에서 판단에 서지 않을 때는 잠시 그 판단 멈추시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말씀이 주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본으로 받쳐져 있고 그 기본 위에 기도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기도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 그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은혜로, 하늘의 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